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이상기온이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잘 드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그리고 뭐 소화 잘 돼야 되겠죠.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 되는데 저도 많이 웃으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웃으면서 이 건강 지키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살인자가 되지 말고 생명부양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적은 없으셨나요? 생각 속에 저 사람 병들어 죽었으면, 사고 나서 죽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문득 들 때는 없었습니까? 오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미움, 증오, 분노, 욕, 이게 오늘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고 김종필 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92세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장수하셨어요. 오래 사시고 계실 때 기자가 물었어요. 오래 사시는 게 좋은 게 뭐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농담이죠. 유머인데 미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거 보는 게 좋아, 그랬어요. 그래서 한바탕 웃기는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미운 사람이 없고 나는 아무도 사람이 미운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드는데 저쪽에서 할아버지 성도님이 한 분 손 들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러시더라고요.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오늘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왜 그랬을까? 뭐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그냥 건너뛰려 하다가 이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죠. 요즘에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도 위기지만은 제가 10계명을 보면서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10계명을 지키지 않은 위기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위기가 코로나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10계명을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는 큰 주제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제 막 들으신 분들은 뭐 10계명 강의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여러분 들으세요. 욕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를 구속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고 제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7가지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보고 듣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더라.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을 꿰뜬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출애굽기 1장 2장이고요. 내려가잖아요. 모세가 내려갑니다. 그것이 3장에서 11장에 건져내고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 12장입니다. 13장에서 24장이 인도해 가요. 첫째는 홍해로, 두 번째는 5대 광야로, 세 번째는 시내산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이 데려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데려가요. 그것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청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가나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두도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저 노예 생활했던 노예들을 끌고 나와서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대행자, 요즘에 신약으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장소별로 보면 애굽, 홍해, 광야, 시내산,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를 갔다가 자기 부족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노예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장자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쭉 풀면. 그 중에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어요. 십계명은 20장이잖아요. 20장 어디에 있죠? 시내산이에요. 데려가는데 시내산을 데려갔다.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이 노예들의 근성을 빼서 스피릿 훈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상 훈련을 해서 성막에 가서 예배를 집중시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쓰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 20장은 그냥 십계명 강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십계명을 쫙 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를 쓰실 때 이 정도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 1계명에서 4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1계명.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신비하시다. 그러니까 영으로 통한다. 그렇지만 바르게 해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것은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거죠. 어디에서? 안식일날. 어떤 시간에? 안식일날. 그래서 주일 성수. 그리고 이제 부모 공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행자로서 사람을 살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신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서부터는 인간, 사람을 존중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가 지금 기니까 자꾸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여기 왔다고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예? 단순하게 십계명 지킨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건강해야 되는 이유잖아요. 예배드리고. 그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영 원칙의 6번째 6계명이죠. 예,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 이런 말이죠. 생명 존중하는데 네 부모부터 공경해라. 네 부모부터 공경하면 이제 이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예? 부모님을 존중하는데. 저는 옛날에 어머니 생각하면서 참 사춘기를 잘 보냈고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죄 지으려고 해도 어머니 생각하면 이기고. 어머니 사진에 그 쪽을 뗀 어머니. 제가 막내들에서 어머니가 연세가 많았어요. 쪽을 떼고 한 사진을 제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사춘기를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을 해야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왜 살인하면 안 되느냐?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6계명을 어기는 것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탄생케 하셨잖아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이 거둘 수 없어요. 자살도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은 안 되지만 살생은 가능해요. 여기 지금 촌에 모기, 파리, 진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파리약, 모기약, 그다음에 진해약, 하얀 백가루를 온 집안에 바깥으로 돌려버려서 쳐요. 맨날 살생하는 거죠. 식물을 뜯어 먹는 것도 살생이고,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먹잖아요. 살생이에요. 물론 동물도 너무 학대하거나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잡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렇지만은 살생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살인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선십과 킹십 앞에 강의 제가 했어요.
sonship은 씨가 번성하는 걸 말하고 kingship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의 구속사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 sonship과 kingship입니다. 예수님의 씨를 번성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sonship이에요. 그 다음에 kingship, 왕 같은 재상이 왕, kingship을 가지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kingship, sonship과 kingship.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죽여보세요. 그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동성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데 문제가 돼요. 동성애가 생육할 수 있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어떻게 생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조 질서에 의뢰이 되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점으로 제가 넘어갑니다. 제가 이런 거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어떤 때는 참 우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가, 그냥 여기저기 성경 본문을 읽거나, 강의 설교하거나 할 때에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살아내고 녹여내야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십계명을 직접 쫙 보니까, 이야, 내가 십계명대로 안 산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살인 여기와 또 보니까, 나도 살인자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나도 살인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인격 살인, 정신적 살인. 그렇게 하면 누구도 온전하지 않다는 걸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육신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는 말을 니들 들었으나. 이런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22절 이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내는 거, 분내는 거, 사람에게, 이웃에게, 여기 형제는 자기 육신의 형제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좀 넘집해서 사람에게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내는 심판만. 살인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살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맥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면 얼간이 그런 뜻이에요. 못난 놈 이런 뜻이에요. 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세번역으로 보니까 바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제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우울하죠.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미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10계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계명은 출애굽한 사람이 지키는 거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죄책은 있잖아요. 자유한다는 것은 지혜를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해서 회복은 되지만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나도 죽인 적이 있었구나. 왜냐면 미워한 적이 사람이 미흡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다른 사람 모르겠으면 저는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그 병이 다 들지요. 그걸 참아내다 보니까. 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목나무 보면서 너는 목회 몇 년 했냐? 그러자. 고목나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여러분, 그게 자유하고 기쁘고 왜 썩겠어요? 근데 그걸 참아내냐고 하다 보니까, 썩는 거잖아요. 저는 방광암에 걸렸어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얼마나 목회 스트레스가. 우리 목사님들 고생 많아요.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 복이 그래서 자기에게 흘러오는 거죠. 자, 다시 들어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언어폭력,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 마음속에서부터 분노가 흘러서 말로 폭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인격살인이에요. 요즘도 뉴스들 보니까 돈을 주고 회자하고 거짓 증언하라 그래가지고 어땠는데 나중에 양심 고발하면서 날 인격살인했다. 이런 인격살인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뉴스에도. 예. 자, 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미움이나 욕하는 거나 그 바보라고 말하는 거나 그런 것을 살인이라고 봤을까? 그게 실제 육을 살인하는 거나 마음에 욕하고 미워하는 거나 동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출발이 같다는 거예요. 미움에서 분노로 해서 그래서 화가 치밀어 가지고 욕을 하고 그럼 나중에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니까 출발은 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살인도 살인이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요즘에 SNS에서
이게 막 악플 같은 거, 이거 다 인격 사진이에요. 옛날에 고 최진실 씨도 제가 그 당시에 뉴스를 보니까 악플을 하루에 뭐 1000개씩을 읽었다. 그건 뭐라 읽어? 그 악플이자 말, 악한 어플을 받는 게 악플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설교하지만 다 좋아요, 좋아요 다 많이 누르시지만 어떤 사람이 싫어요. 엄지소가 이런 거 한 번도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 하나인데 사람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 1000개를 읽었으니까. 그 자살했잖아요. 이 악플도 인격 사진이에요. 학교에서 학폭, 뭐 요즘 배구 선수 뭐 학폭 과거에 있었던 것 때문에 배구 그만두는 아주 배구 잘하는 두 자매인데 그러잖아요. 인격 사진 냈다는 거죠. 왕따 시키는 사람들, 애들, 학생들, 이게 살인하는 거예요. 결국 또 왕따 당해서 자살도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페이북도 합니다만 페이북에 자주 들어가지 않아요. 유튜브 올리는 데만 사용해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 댓글 남기고 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보니까 뭐 요즘은 정치적으로 좌우가 나눠져서 목사님들도 뭐 그건 자기 개인적인 거니까 보수냐 뭐 좌파냐 뭐 그건 자기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표현을 할 때는 적어도 욕은 하지 말아야지 목사님들이. 대통령을 뭐 개새끼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런다고 어필되고 점잖게 말한다고 어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 댓글로 막 맞다 그러고 막 그냥 걔뭐 하여튼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목사님도 그 생각 안 하시고 주일날 설교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구든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또 이러거든요. 그래서 생각 없는 거죠. 뭐 저도 실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십계명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 구속사에서는 사실은 그냥 쉽게 지나가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십계명이다. 그리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 듣는 숫자가 쭉 줄어드는 것은 선입견이 있어요. 십계명 나 다 아니까 이렇게 선입견이 있어요. 300명씩 들어오다가 지금 한 200명, 한 100명이 이게 선입견이 있어요. 제가 유혹이죠. 빨리 지나갈까? 그게 유혹이에요. 누가 많이 보고 안 보고 크게 입어서 유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시대의 위기는 십계명의 위기다. 살인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 뭐 누구나 참 여기에 걸려 있는데도 몰라요. 사람을 직접 피 흘리고 칼로 더 죽였으면은 그 모를 리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출애굽을 하는 성도들이 살인해서는 안 된다. 미워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지 말고 생명부양자가 되자. 제가 오늘 그렇게 주제를 적어봤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죠. 첫째는 요셉처럼 생명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 그러면 여러분 벌써 확 이게 떠올라지잖아요. 형님들에게 팔렸잖아요. 인신매매. 그게 인격 살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뭄이 와가지고 형님들이 양식 사러 왔다가 형들 만나죠. 어떻게 했어요? 보복할 수 있잖아요. 총리가 됐고 양식 사러 왔어, 형들이. 그런데 형들을 용서하죠. 총리인 요셉이 서로 만나게 되고, 뭐 이 과정은 다 생략해서. 형님들 나를 여기 팔아먹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먹여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게 생명부양자의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자기 병들어 죽죠. 그래서 이거 녹여내야 돼요. 생명부양자가 되자. 뭐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뭐 이웃까지 부부간에도 지금 이혼하지 않았지만 서로 살면서 미워하고 살인하고 각방 쓰면서 말이지. 그러잖아요. 형제지간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뭐 참 이게 문제 살인이에요. 그것도 육개면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 송기란 목사님 참 훌륭한 우리 친구 목사님이신데 참 훌륭하죠. 한국교회. 그 결혼의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셨더라고. 첫째는 서로 치료받기 위해서다. 그동안 뭐 가문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20, 30대까지 많은 상처가 있었으니까 부부는 서로 치료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근데 또 부부가 또 서로 상처 줘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셔야지.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지지해 주는 거, 서포트 해 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 성장한다.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뭐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성장하는 게 부부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부가 남만 못하고 말이죠. 이혼하는 건 고사하고 저거는 이제 그 다음 7계명에 가서 또 얘기해. 그러니 하나도 계명은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격살인. 저 9계명에서 거짓 증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상대편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피해를 보잖아요. 인격살인이거든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은 구제하고 살려내는 거니까 먹이고 그 생명부양자가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는 목회할 때도 제가 선교 헌금은 그래도 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구제 헌금도 하고요. 또 집회 갔다 오면은 뭐 건축헌금도 하지만은 또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도 주고 당회장 장학금이라고 그래요. 뭐 제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이제 순수하게 제가 작은 사례비 받는 거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컨펜션 거기에도 컨펜션이죠. 거기에도 애 한 명하고 모자를 이제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스팜 코리아라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돕는 손길이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우물 봐주는 거 거기에도 제가 돕고 있고요. 뭐 조금씩 하는 거 해보는 거예요. TV 같은 거 보면은 그 밑에 선전하잖아요. 여학생들이 그 패드가 없어서 막 고민하고 몇 번씩 빨아 쓴다 뭐 이런 막 마음이 막 다 도와주고 싶은데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군데 그리고 뭐 다음 세대 장학금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용돈 아끼면서 또 집회 가서 받은 돈 이렇게 10,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매주 10,000원씩 애들을 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명부양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돼요. 살인을 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제가 무슨 영화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해라. 아빠가 딸한테 용서하라 그러면서 용서는 단번에 되는데 그런 용서하지 않으면 미우면 네가 평생 가지 않냐. 평생 가면서 네가 죽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더라고. 용서는 단벌.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용서하겠다 하고 단벌 딱 되잖아.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평생 내가 마음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지를 보면 나만 죽습니까? 미워하니까 저 사람을 살인한 것도 되잖아요. 나도 죽어가고 저 사람도 살인하고 용서해야 돼. 용서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용서를 해야죠. 왜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지키면 그리고 우리가 성막을 통과하면 성령 충만 받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게 가능한 거지. 뭐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그러나 그 미움에서 용서로 가는 제 경험을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점차적으로 용서를 넓혀가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도 용서다.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막 소화가 안 되고 미흡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고 이런 화가 날 때는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것이 그 평온함을 얻으면 일자 용서다. 미워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때로는 뭐 필사도 하고 찬양을 하고 매일 그렇게 스포츠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영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이 말씀, 기도, 찬양, 그 다음에 성찬, 성례식, 권징이란 뭐 칼빈 그랬는데 뭐 우리가 권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찬이잖아요. 예배라는 거죠. 그쪽에 집중해야죠.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와요. 그러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든. 그러니까 치유가 돼야 미움이 사라지거든요. 내적 치유죠. 쓴뿌리가 제거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미움이 사라지고 나면은 보복하려는 마음이 또 사그라져요. 죽이고 싶다. 저거는 사고도 안 나나? 병들어 죽지 않나? 지가 나보다 어째 잘 되는가 보자. 뭐 이렇게 보복하자.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게 용서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큰 상처는 안 잊어집니다. 평생. 예?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 자매들이 그럼 그게 잊어지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잊어버리고 또 성도 간의 어떤 문제니까 또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거 잘했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잊어버리는 거. 그것도 용서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축복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축복기도를 하는 게 일부러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싹 터요. 근데 내적 치유가 되고 자기도 치유가 되고 또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사람이 치유돼서 그 사람이 또 용서를 빌고 또 오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축복기도 하고 이게 뭐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섬기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다시 기회를 줘서 사역하게 만들고 배제시키지 않고 용서란 기회를 주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3번 부정했는데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치유 과정을 통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채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용서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 사람을 용서했다는 마지막 극치가 뭐냐면 다시 같이 일하는 거죠. 그 앞에서부터 미움 사라지고 보복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쭉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뭐 그냥 안 가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칭지격동이란 말이에요. 칭지격동은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해주고 칭지격동 따라합시다. 칭지격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사로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살인하지 말고 생명부양자가 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해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 이게 이제 가정교회 스피릿이기도 하고요. 뭐 가정교회가 무슨 우상입니까? 성경의 스피릿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 이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한번 결단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으로나 말로나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결단하는 게 생각으로나 말로나 그 다음에 행동으로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서 사람 살리는 생명부양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 결단. 이게 복음 선포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선포는 저는 말로나 마음이나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기회를 얻어서 만들어서 사람을 살려내고 영원구원하고 생명부양자가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움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와 자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냐 한교회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두이와자 좋네 말씀이 전수된다
복음이 전수된다. 말씀이 전수된다. 사랑이 전수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십계명 가르쳐서 신앙 전수, 말씀 전수, 하나님의 원칙을 잘 지켜서 정말 멋지게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천대 흐르는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